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주일에는요,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산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그 날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만약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 한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사랑하실 건가요? 만약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만약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실 건가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들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있는 그 환경과 관계 속에서 가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마주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영적 결단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성품 또한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성품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이 당시에 세관이라는 곳은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 걷는 직업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 지위를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유대인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자신들이 속한 유대교 회당 명부에 만약 그의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도 무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1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오늘의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을 받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또한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대신에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율법적인 행위,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 무시당하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대한민국이나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업장과 직장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 신앙은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믿음은 자꾸만 성장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된 참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예배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적인 아픔이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달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피, 바로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저주를 깨끗하게 시켜주시는 그 보혈을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리셨고, 주님의 두 손에서 흘리셨으며, 주님의 두 발에서 흘리셨고,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영적 어둠이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결과적으로 나라마다 전쟁을 합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 삶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악한 문화,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할로윈이라는 악한 문화를 즐거워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타락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영혼이 편안하고 잘 되어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단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와 다르게 의견 충돌을 가지게 된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항상 옳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참된 구원자, 바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기보다, 정죄하기보단 판단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품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진 기준만으로 그들은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가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위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인내는요, 오랜 시간 고통을 참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을 통해서 자랍니다. 사실 우리들 신앙은 감정적인 평안 가운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이, 우리들 현실이 비록 어렵지만, 비록 두렵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순종하는 인내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4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금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한 의무감을 지우지 않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곧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남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강요했고, 만약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한 의무감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참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은 어떤 행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행동이나 규율을 주신 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경험으로 생긴 생각과 방법인 옛 질서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양가죽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양가죽은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팽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 양가죽 부대는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당분이 그 안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죽의 탄력성은 없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게 된다면 늘어나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게 되어서 그 안에 담아둔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 주님은 믿음과 연결시켜 주셔서 올바른 진리 복음은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오래된 것이 남아서 굳어있는 딱딱한 영적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우리의 옛 습관들과 우리의 옛 고집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과 새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오래되고 딱딱한 부대만 터져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새 부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담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성격, 자신의 혈기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꾸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한 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성공과 평안함, 안정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단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서 자신이 계획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과 도움, 사람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도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요, 우리들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실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또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여러 가지 초조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들 가운데 품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은 답답한 일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거기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도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고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 와 살아도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그 위치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픈 생각과 유혹으로 가득해집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항상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혼자 놔두시지 않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가야 할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들을 통해 우리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올바른 영적 행동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삶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게 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곤함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육신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과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흐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